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의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도 내 영혼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새기노라.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의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 지금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새기노라. 아멘. 예수님 연약한 날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네. 뭐라 말할 수 있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 부족한 날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 예수님 부족한 날 위에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주신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
지고 원수 들고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새 찬양 한 곡 더 드립니다. 날마다 동쪽에서 해는 뜨지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늘 두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나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복은 모든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교자상, 식탁, 좌상에, 모서리에, 중간에, 핵심에, 코어에 다 복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약 때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제였습니다. 즉 아론이었죠. 아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싶으시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아침의 제사, 지금으로 예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한 예배죠. 그때 돌 계단에서 서서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이 기도문으로 축복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와 불확실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집무실 앞에서 자기의 당사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3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축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면 바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야말로 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름다워요. 너무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 복이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복이에요. 지키심의 복.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깨어진 마음을 봉합해 주고 싸매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촛불보다 태극기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을 자녀들과 함께 되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뉴스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위정자들도 이 말씀 아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중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노동자들의 대표인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어요. 저도 이 노총과 관계가 있었던 노동자 출신이에요. 노동자. 양대 노총. 그런데 이 노총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한참 아래의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거친 말을 뱉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지켜주시는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야겠죠. 질병과 빈곤이 없어야겠죠.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자신감이 많이 결여가 됐어요. 절망스런 조울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심히 불편한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자아 실현조차도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층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필요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이방인들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만 의지해야 돼요. 야당 대표님이 대권을 받을 때까지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신뢰와 의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력한 잡지의 저널리즘 기자인 영국 기자님이 한국 정치와 영국 정치를 비교하는 것을 듣고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자,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곳이고 전 세계의 산업을 혁명을 수출한 나라고 기독교를 수출한 나라고 번영과 하나님을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 정치는 영국 여당 총리와 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의를 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정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한국은 5년 동안 히어로를 만들기를 급급해서 그들의 영웅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집권이 시작되자마자 서로 핥히고 서로 추락시키기를 소원하는 헐뜯는 나라입니다. 이 얘기 듣고 심히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살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성경학자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모든 기도 제목들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이루도록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어요. 새해의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 바뀌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를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이드 되심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행의 가이드가 됐어요. 근데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탈하고 아이가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막 뭐 공동 회비도 내지 않고 집합 시간도 지키지 않으면 그 여행은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 여행은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아니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통령은 임기가 채워져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을 신뢰하는 훈련과 여행을 해야 돼요. 뉴스 보고 너무 시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가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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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기에 전 국민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이런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어떠하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낭자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도령이 사극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이요, 나에 대한 친애함, 경외감,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조선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질 거예요. 환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은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잖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갔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주님의 그분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려고 하는 이 새해를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미소를 지어요. 우리에게 징계를 보여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시면서 우리를 야단치세요. 부모들이 마음에는 울면서 손은 회초리를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초리가 없어진 이후에 수많은 악이 더 많이 창궐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징계하시는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는 그 얼굴빛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은 신년이 9월이에요. 몇 월이요? 9월이에요. 그런데 9월에 가게 되면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9월이 신학기죠. 자, 9월이 되면 샤나 토바라는 게 있어요. 샤나 토바, good year.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은 뭐냐면 신년이 되면 대속죄일에 맞물려져요. 대속죄일은 뭐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자, 그때 대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을 참회의 기간으로 보내요. 몇 일 동안요? 10일 동안 참회의 기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새해 오후가 되면 샘이 솟는 곳에서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타슐리흐 의식을 가져요. 이 의식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빵이나 음식 혹은 조약돌을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요. 우리가 시냇가에 가면 이렇게 돌 납작한 걸로 핑 도와서 핑핑핑핑 하죠. 우리나라 전통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사셀 상이 아사셀 양을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약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참회예요. 마음의 참회.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셨죠? 새날을 설계하고 싶으시죠? 새날은 달라지길 원하죠?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새해에 달라지지 않은 건 내 페이뿐이다, 연봉뿐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새해가 되어서 달라질 게 뭐냐면 참
참회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참회하기를 즐겨하는. 그 근거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 가족과 나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참회의 정결한 마음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평생의 축복을 향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샤나 토바, 새 인사를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10일 동안 참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회의 영성, 참회의 기쁨, 참회의 엎드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